아멘.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11번째, 자신 스스로 한계를 정한 신앙에는 반드시 정체기가 온다. 이제 믿음 시리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아마 저의 모든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최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고 주일에 이제 믿음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컬처가, 그런 말씀의 컬처들이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에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우물을 더 깊게 파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하늘의 예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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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를 하고. 계시록 4장이 주는 엄청난 메시지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예배.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드릴 예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오고 내생물들이 나오고 장로들 등등 하늘의 존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조물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예배 주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주제도 없습니다. 놀랍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고 있다. 그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진리이세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할 만한 가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데, 이 교회가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갈망 또는 그들의 목마름이 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연약한 우리들 안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는 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그분과 사귀기 위하여 사귐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상적 관계가 아니에요. 추상적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 사귐이란 실제적인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 사귐이 피상적이 될 때, 이 사귐이 추상적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마치 물과 기름이 만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아시죠? 메시지 성경을 얼마 썼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듣고 누가 깨어났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가수가 깨어났어요. 누가? U2의 보노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U2의 보노가 유진 피터슨을 자기 콘서트에 초청해서 자기가 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노래를, 물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보노는 아티스트입니다. 뮤지션입니다. 그가 지었던 그 엄청난 영원한 존재에 대한 노래를 들려주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반응해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각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한 수상소감이 있죠. BY가 나와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담대함이에요. 여기 아마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일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상 한 사람이 나가서 그와 같이 수상식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말씀으로 수상소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나오기를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컨트롤이 들어가요. 종교색을 비춰도 컨트롤이 들어가요. 아마 방송을 아시는 분들과 방송을 경험한 분들은 그것이 어떤 시스템인 줄 알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어떤 형평성 때문에. BY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암송해 버렸어요. 그것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멋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BY를 분명히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가치를 만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 조각가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온전한 그 형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정인 것이에요. 신앙은 길인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귐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벤트로 만나는 단번에 구원의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그분과의 온전한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깊은 사귐.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었던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대중에게 드러내려고 그가 간 거 아니에요. 대중에게 드러내려고 그것이 목적이, 내가 대중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 BY 군이라고 해야 돼? BY 형제라고 해야 돼요. 그 BY 형제가, 그 BY 씨가, BY 씨죠? 그럼 뭐라 그래? 그 BY 씨가, 속옷 상표인가? BY 씨가, BY 군이 그 담대하게 어마어마한 그 시스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냈다. 자유하더라고 진짜.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지 못한다는 거야. 너희가 방송의 시스템으로 나를 묶지 못한다는 거야. 세상의 가치로 너희가 나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와우. 젊은이들이여 낭망하지 마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살 이유가 되십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란 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떤지,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어떤지, 하나님의 손은 어떤지, 하나님의 발은 어떤 모양인지. 요한계시록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이 관계예요. 이것이 사귐이에요.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사모님이겠죠. 속속들이 알아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죠. 속속들이 알아요. 속속들이. 저희 자녀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부모예요. 너무 잘 알아요. 얘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반응이구나. 얘는 섬세하구나. 얘는 아니면 얘는 담대하구나. 뭐 알죠, 부모니까. 이게 사귐이에요.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멈춤이 없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밤낮 쉬지 않고. 이것이 저희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이거예요. 어려워요. 예레미야에 보시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니까 한 선지자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꼭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이 그를 덮습니다. 절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절망의 단어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절망이 정말 예레미야 애가가 눈물이지 않습니까? 눈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모든 환경에 완전히 압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앰모스피어라고 얘기해요. 공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공기가 바뀌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공기가 앰모스피어가 확 바뀌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오늘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의 공기가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공기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앰모스피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호흡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공기와 죽음의 호흡을 하고 있는 공기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우리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더 깊이.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할렐루야. 더 깊이. 여러분 선교 갔다 온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보세요. 21절.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갑자기 이 선지자의 공기가 바뀌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 집중해야 될 단어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우리가 찬양,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그런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는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마콤의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에서 생각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그런 분이었다. 예레미야 애가 앞의 내용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누가 만듭니까? 그 공간을. 이 선지자가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절벽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3장에 있는 이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모든 환경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가 이 마음인 것이죠. 희망이 없다. 오늘 그것이 나에게도 처해질 수 있고 내 가정에게도 처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처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한 점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답답함. 마치 이 상황으로 비교해 본다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쫓긴 그와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절벽에 이르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잘 죽여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엄청난 믿음의 공간을 확보해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도 지지 않았던 그 믿음의 공간은 없어진 것이에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로잡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공간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에덴을 두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안에 두셨다는 것.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을 성경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에게 어떤 것이 닥칩니까? 두려움, 죽음, 고통. 이것이 에덴을 벗어난 인간들의 삶에 대한 모습인 것이에요. 인간은 여기 있을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품이기도 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기서 에덴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눈. 에덴 정중앙에 그곳에 아담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 에덴은 하나님의 눈과 같아요. 거기에 비친 우리들. 이게 공간인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 에덴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이 이세벨이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존재는 엄청난다는 존재예요. 사실 850명을 견주어도 그 한 명의 존재를 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세벨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세벨이 뜨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명한 영화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일런스라는 영화 하고 있어요. 엔도 슈사코의 침묵을 지금 그 영화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의 순교 스토리입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빙 점슨.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성장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것이 해당되지 않은 국가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왜 해당되지 않아요? 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일본의 기독교는 여러분 크지 않았을까? 분석하는 것은 거기서 그 아주 간단하게 조금 뭐 깊게는 묘사는 되지 않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가 일본에 흘려져 있거든요.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가혹하리만큼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포의 분위기가, 공포의 영이 보통 그 속에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누를 만큼의 강력한 영이 일본 안에 있대요. 그 마치 이세벨의 영과 같은 것이에요. 엘리야도 두렵게 하는 영. 그 마음에 있었던 하마콤과 에덴을 순간적으로 빼앗아가 버리는 어마어마한 영. 이것이 사단의 실체입니다. 만만해 볼 존재는 아닌 것이죠. 한 존재가 일어나는데 여자, 죄송합니다. 여자라고 얘기해서 이세벨. 오해를 할까 봐. 여자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간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 에덴이 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갈등과 고난으로 해서 믿음의 공간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 하나님과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작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깊이 경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느껴요, 요즘에.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들도 실족하는 겁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공간을 깊이 다시 이 안으로,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어요? 이 에덴을 확장할 수 있는, 에덴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이 선지자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봤다. 막 휩쓸려 갑니다. 이곳으로 휩쓸려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휩쓸려 갑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휩쓸려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멈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멈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떻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니야. 곰곰이. 신명기가 그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하잖아요. 광야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였느냐.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느냐. 홍해를 가른 자가 누구냐. 여러분을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오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비전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것이 누구예요? 김준국 목사님이 던진 엄청난 대답이에요. 백문일답 아닙니까? 모든 백문의 문제가 있지만 한 대답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거는 초보 신앙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며 선지자와 같이 이 공간 안에 이 친밀감을 알았던 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순간 어떤 일이에요? 공간이, 저 보세요. 이 공간이 확장될 때, 이미 이 공간이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에덴이 있는데 이 에덴을 확장시켜 버린 거예요. 내가 순간 그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희망을 보게 돼요. 절망 속에 희망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다.
그 긍휼이 끝이 없다. 그 한계에서 영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한계에서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와, 오늘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지금 우리 대은 형제가 황정경 간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세요? 아침마다 새롭죠? 할렐루야. 지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기가 막힌 고백이 어떻게 이 앞에 있는 뉘앙스가 이렇게 달라져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이제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까 맥길맨이 했던 찬양, 주님은 나의 모든 것. I am yours, you are mine.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친밀감을 경작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3번입니다) 1번에 3번. 하마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 여기 있는 목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뭘 찾기 시작해요? 사막에서 그 오아시스를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목마르니까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듯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포르쉐를 찾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50평 아파트를 찾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니엘 헨리 같은 남자를 멋있는 남자를 찾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샘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마름이에요. 그것이 갈망이에요. 그 신부가 아가서의 여정의 신부가 처음에 신랑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신랑의 은혜를 모릅니다. 신랑이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흑암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깨닫기 시작해요. 6장을 넘어가면서부터 신랑을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샘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희 조이풀은 이 샘을 다시 파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팠습니다. 더 깊게. 넓혔습니다. 더 넓게. 올라갔습니다. 더 높이. 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테스트했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테스트했던 자들이라면 이제는 더 깊게 파야 됩니다. 아멘.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친밀감을 경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음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애티튜드가 전부이다. Attitude is everything.
성경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태도, attitude. 팔복이 뭡니까? be attitude. 태도에 관한 것이에요. 복받는 자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에요. 마음이 경작된 자들, 친밀감이 경작된 자들의 바깥에 나타나는 마음의 형태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실제적인 거라고 했어요. 실제적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마음과 생각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태도라는 거예요. attitude.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귐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거죠. 얼만큼 그 마음으로 내가 그를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를 알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득한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가득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젊은이들 보면 막 그런 게 문화로 있는데 막 양다리 걸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속이는 거죠. 양다리가 쓰리다리, 포다리 막 나쁜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인 것을 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서 네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 단돌이 할래? 네 생각을 단돌이 해라. 분명히 해라. 정렬시켜라. 분명히 해라. 이것이 정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안다면 사단의 공격 또한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공격 또한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디에 공격해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 뭐라고 나온 거예요? 지키라. 이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소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라는 건 뭐예요? 친밀감을 깊게 쌓으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하나님의 제가 보았던 통곡에 있었던 그 종교인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받았던 감동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나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보라고 해서 본 게 아니죠. 어떤 가이드가 와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컨퍼런스에서 제가 느낀 게 아니에요. 그들 삶에서 나오는 어떤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컨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구나. 자, 이번에 2번 보세요. 우리의 혼의 영역을 마비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 마비시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영적 전쟁 한다는 건 나가가지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이 어디를 통해 들어와요? 가룟 유다에 어디를 통해 들어왔어요? 마음에 들어와요. 오늘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은 뭐예요? 뭘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에덴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낸 거예요. 그 공간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은혜 받고 나서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받았던 은혜를 막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왜? 순간적으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실수는요 계획해서 여러분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의 범죄가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왔어도 지켜냈으면 되는데, 누구든지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냈으면 되는데. 마이클 비클과 빌 존슨이 젊은이들 한 2만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서로를 그 나이 지긋한 믿음의 어른들이 서로를 언어해 가면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번 2017년 컨퍼런스 때. 언어했어요. 그가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파왔던 일에 대해서 언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빌 존슨 또한 마이클 비클과 그 아야비 오랫동안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이거 나와요. 괜찮아요. 그 가치를 붙잡고 붙잡고 오랫동안 24/7을 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언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믿음의 후배인 저는 그 모습을 보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저 나이 때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 미국은 은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언어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들이 했던 어마어마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달려왔던 서로의 존재들을 서로 인식하고 언어한 그 모습이 후배 사역자인, 그가 행했던 어떤 기적과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그냥 사역에서 주는 어떤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동이 아니에요. 큰 파도와 같은 감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서로를 깊게 언어하는 거예요. 그 둘 안에는 경쟁이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서로 사역의 내용들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경주를 완주한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또 하나가 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감을 깊이 경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오늘 가룟 유다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우리는 이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의 존재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작은 여우를 잡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밭에 들어와 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작은 여우를 허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내 마음밭을 다 이 마음과 생각을 휘젓고 다니는, 결국 이 작은 여우 하나 때문에 이 마음밭과 생각의 밭 모두가 망가져버리는 그 일들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이제 그 작은 여우의 존재를 아는 것이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평강이 깨집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 위에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steadfastness, 견고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진짜 신부.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바라보며 인정하고 존중하는, 서로의 임재가 완전히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부가 나이가 들면 서로 닮아간다고. 맞는 말 같아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아무리 달랐던 모습도 닮아가요. 우린 처음부터 닮았는데 할렐루야. 뭐 괜찮아요. 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이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파수꾼의 마음. 신부를 취하게 오는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보호하고 있는 신랑의 친구의 마음, 신부를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의 마음. 이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파수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여러분 밤이 맞도록 신부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다른 도둑들이 와서 신부를 채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파수꾼과 밤이 새도록 신부를 지키고 있는 신랑의 친구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그 등불을 지키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지키라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인 거예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유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킨다는 것은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유지했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킨다는 개념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유지하면 여러분 뒤로 후퇴합니다. 뒤로 들어가요.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그게 없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재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투자했어요. 나아갔어요. 그것으로 뭔가를 했어요. 액티베이트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로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유지의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만한 은혜를 주셨다. 유지하는 그 순간 한국교회는 꺼져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경험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유지해야겠다. 오늘 조이풀교회는 이만한 경험을 했다.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지하러 가자. 이제 유지하자. 아니에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시즌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를 결정합니다. 아멘. 열방으로 나가기를 결정합니다. 결정합니다. 유지가 아닌 것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레디칼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헌신의 삶, 공격적 교회. 영혼을 취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액티베이트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묵혀놓은 것이 아니라 유지하면 썩어버려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에게 감동은 조이풀 가운데 확실히 새 시즌이 열렸습니다. 왜? 지난 7년간은 저희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레디컬하게 달려갔어요. 새 시즌이 되니까 이들이 갔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초창기 때 이것들을 헌신하며 갔던 사역자들의 수고가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땀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은. 이제는 리더가 없는, 사역자가 없어도 각자가, 제 안에 이번에 받았던 킹덤 스쿨의 감동은 각자가 사역자 이상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뚫어내고 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수준이었구나. 그렇다. 이게 교회다. 하나님의 언약을 취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것이에요. 취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언약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취하라. 열방으로 너희가 줬지 않느냐? 취하라. 뺏어 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가나안 거민들에게. 이방을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인신제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 땅을 뺏어와라. 탈환해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유지에 급급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요? 유지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프로그램이 이수했다고 제자가 됩니까? 제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는 필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이 이수했다고 제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 집중해요. 프로그램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지가 교회를 메인테인 해줄 수 있다. 프로그램이 교회를 메인테인 해준다. 지속시켜준다. 착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감은 개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한 주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에리트를 다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같은 그분의 사랑 더 붙여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신분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더 강력하게 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영화를 하나 추천합니다. 헥사고즈라고 하는 영화, 멜 깁슨이 감독한. 꼭 보세요. 실화를 다룬 실화입니다. 실화. 일본 그 헥사 전투에서 있었던 실화. 여기서 다 말해버리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75명의 사람을 신앙으로 구원해요. 전쟁터에서. 또 들어가서.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얘기해도 돼요. 꼭 보시길 바라요. 신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이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작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 공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확보를 넘어서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찾아보세요. 오늘 나의 영적인 침체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이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친밀감을 더 깊이 경작하게 하는 주제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인가? 질문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묵상 노트에 가득해야 돼요.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저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No.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노트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씨름이, 그건 씨름입니다. 왜 씨름인 줄 아세요? 우리 같은 작은 그릇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을 담아내겠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구멍이 맞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씨름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게 씨름이에요. 내 입에선 다나 네 배에선 쓰게 해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입에선 달지만 네 배에선 쓰게 해라. 그게 씨름이에요. 저는 온유함과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함에 대해서 여러분 제 여정 가운데 참 많은 훈련들을 하셨어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것은 씨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내 성정으로는 겸손할 수 없어요. 내 배에서 엄청나게 쓴 씨름의 과정을 겪어요. 어느 정도 이 씨름이 끝났을 때 겸손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돼요. 지금은 주님이 두 번째 저에게는 온유함에 대해서 씨름하고 계세요. 내 성정대로 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 성정은 온유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이것과 씨름하게 하세요. 외로울 만큼 씨름하게 하세요. 주님의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배에 너무 써요. 너무 아파요. 근데 주님이 이것과 씨름하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렇지 못한 성품, 모세처럼 지팡이로 치고 싶은 나의 마음들이 봐요. 씨름하게 하세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돌파하고도 가나안 앞에서 다 떠났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배에서 쓰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커먼트 스쿨 하겠다고 하죠. 여러분 교사들 각오하시길 바라요. 쉽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으로 나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한 명의 존재가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한 명의 존재가 온전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을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제들과 씨름하셔야 돼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씨름하는 단계가 되면 드디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뭐가 발동되기 시작하냐면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은 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로 지켜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의지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어떤 로봇처럼 기계적인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우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유의지가 엄청나게 큰 선물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한 제자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찾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예전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자유가 구속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자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발현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예전에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그 선악과를 멈추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제자. 제자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Follow me. 이게 제자입니다. Follow you만 생각해요. I will follow you.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No. 내가 당신을 따라가리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제자예요. Follow me. 오늘 금요일 날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 금요 예배를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단단한 음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나이다. 주님 지키겠나이다. 내 검을 거두겠나이다. 제자입니다. Follow me를 깨닫는 것. I will follow you가 아니라 Follow me. Follow you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떠났다니까. 제자들 보세요. 내가 당신 가는 곳에 내가 다 가겠습니다. Follow you. 다 떠나.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Follow me.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스트러글링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굳은 마음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아까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낭만과 두려움과 절망과 단단한 마음이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밀감을 더 깊이 경작해 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 깊이. 이 진동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친밀감을 더 깊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 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광야 초입부터 예수님 계속 그 광야를 여정하셨고, 유대 광야를 여정하셨어요. 광야 더 깊은 곳으로 10일째 지는, 20일째 지는, 30일째 넘어 더 깊은 곳으로 우린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외로운 곳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은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쉬운 단추를 누릅니다. 합리성이라는 단추를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한계의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난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이야. 최선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가 최선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셨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도피처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성을 깰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요. 사는 여러분, 희망은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져요. 규장 출판사에 나오는 남는 자, The Remnant라는 책이 있어요.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성경도 남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Remnant, 적은 무리요. 오늘 이 음성은 동일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다 직장에 크리스찬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소수라 이거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학교에서 크리스찬이 학교에 없습니까? 정말? 캠퍼스에?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없는 것이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금성, 적은 무리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만방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목동 몇 사람, 동방박사 몇 사람, 적은 무리여. 마리아, 요셉, 적은 무리들에게. 그래서 그건 값어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우실 자리 하나 없었어요. 빈방이 없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환호받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적은 무리들에게, 이름 없는 목동들에게 칭송받으며 그들의 찬송을 듣고 태어나셨어요. 적은 무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항상 이 함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한계지려고 하는 태도들.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제가 바실레 슐링크의 한 메시지가 제 마음을 쳤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의 기적은 과거의 것이 아니다. 근데 그 기적은 누구에게 오는가? 제자들, 내가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리리다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바슐레 슐링크가 묵상한 겁니다. 오늘날 그 기적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히는 것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거하여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let down 하리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바슐레 슐링크는 오늘날 그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위험을 무릅쓰 take the risk.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take the risk. 위험을 취하는 자에게,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위험을 오히려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제자예요. take the risk. 우리는 그러나 스스로 한계 짓습니다. 이런 상황 안 되는데요. 이런 상황 안 되는데요. 이런 상황 안 되는데요. 내가 일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한 번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거 안 되는데, 이런 거 안 되는데요. 내가 만든 다 박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친밀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유함,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그 스트러글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쉬어야 되고, 이 시간에 내가 또 내가 이랬던, 나도 좀 쉬고 싶고, 목사님 금요일날 엄청 길게 하고, 나 지금 이 시간에 나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친밀감을 경작하고 마음을 지킨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직장에서 내가 열받는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저거 후드를 까고 싶었는데 후드로 내가 12번 더 말고의 귀처럼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그 검을 넣었을 때의 그 답답함과 두려움과 이게 그때요, 그게 아직 내 마음에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전에 오는 순간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걸.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내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네 의지를 써서 내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의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의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의지를 깨달아야 돼요. 시작이 반인 거예요. 의지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의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의지? 속박된, 컨트롤되는 의지가 아니라 아까 제자에게 줬던 내 스스로 나를 구속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라고 해서 나오는 이런 차원을 이제 조이풀 교회가 떠나야 되잖아요. 전도사님이 오라니까, 리더가 오라니까. 여러분, 더 깊은 주님의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 스스로 한계를 져요. 이런 사람 너무 철저히 얘기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내가 드릴 예배는 한 번, 두 번, 몇 번. 그거는 종교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대로 가는 인생은 성령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전 앞에 그들이, 여러분 왜 그 유대인이 안 쉬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쉬고 싶을 것 같아. 어떤 유대인은 젊은 유대인인가 봐. 그러니까 좀 아직은 그 깊이까지 못 간 것 같아. 그랬더니 책을 읽으면서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옆을 봐.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근데 아까 썼던 그 나이 많은 그 유대인이 제 안에 아직도 잊혀지고, 갑자기 말씀을 보다가 아름답다.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구나. 이제 조이풀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숙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하겠습니까? 이제 성숙한 함으로 내 스스로 한계해졌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마칩니다. 3번, 스스로 한계를 결정하는 삶. 보세요. 예배의 태도를 점검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갈망이 없다. 예배의 태도를 점검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저의 질문은 구체적이에요. 갈망이 있죠, 목사님? 당연하게. 아니요. 거기서 한 번만 더 질문했어요. 이 갈망의 농도가 어떤 갈망인가? 후 부르면 없어질 갈망인가?
진한 갈망인가? 한 번 더 질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먹기 위해 사냐? 나는 사는가? 아니면 그냥 무엇을 위해 나는 사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정말 예배인가? 정말 선교인가? 구체적으로 팁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팀 켈러도 일과 영성을 속에서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고 일터가 내 교회인 거 동의합니다. 맞아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 그렇다면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자의 마음으로 어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교회 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 교회라면 나는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만약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은 합리성인 변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그 일터를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예배 처소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 못 나오더라도 제가 이 일터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예배 처소에 되고 충분히 저는 언어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예배를,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 사치의 액세서리인지, 내 합리성, 내가 이 일이 뭐냐 뭐 이런 것을 그냥 정의하는 어떤 그런 액세서리 영성인지 아니면 진실한 고민의 고백인지 질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정직하게 질문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결국은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공간에 대한 문제는 그 공간을 주체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적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답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지를 발현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지만 난 이곳에서 의지를 발현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의지를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큐티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직장 예배를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말하고 있는 일과 영성, 이런 것은 사치입니다. 가짜입니다.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재정 맡은 자가,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뛰어서 정말 보내는 자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너무나 바쁜데 제가 맡은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또 저는 그 시간에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번 재정이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까? 재정 맡은 자로서의 역할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일터 자체가 이미 그 안에 하마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소를 어느 곳에 있든지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보십시오. 뉴욕에 있던 어디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들을 지켜가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자 영역에서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깨달은 자들, 그 부르심에 동일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일터에 나가서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교회로 개척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그 영역을 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받지 않았지만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일터가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쟁터죠. 하나님 어떻게 붙잡지 않겠습니까? 붙잡고 있죠.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정해지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란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57편의 앞 내용도 아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애가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는 일어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나이다. 의지를 발현하여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는 단계가 아니라 일어서서 여러분이 아울리치 때 보여줬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열방을 향해서 그 어둠의 영역을 향해서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들으라. 하나님 어떤 자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들을지어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우리 조이풀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심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친밀감들을 더 깊이 경작하고 이때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확장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들을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